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다니엘서 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네 번째 강좌로 해석할 수 없는 왕의 꿈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2016년 8월 현재 저희들은 다니엘서 1장에서 6장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율 목사님의 구석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 집 다니엘서 1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습니다. 항상 저희들 다니엘서 전체 구조를 통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은 상황이 나오고 이 상황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신앙 고백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찬양됩니다. 자, 이러한 틀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부분은 처음에 다니엘서 1장으로 시작하는 다니엘에 대한 배경, 역사의 중심이 여호야김으로부터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넘어가고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무엇을 기준으로 자신들의 인생과 미래를 결정하는지, 이들이 왕에 의해서 결정되고 나라에 의해서 결정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의 믿음을 중심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해석할 수 없는 왕의 꿈에 대해서 나옵니다. 분명히 여호야김 통치 시대에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성전 기물을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손에 맡기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소개되어 있고, 분명히 왕의 이 꿈도 다니엘이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왕에게 앞날을 보이고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미완의 존재인지, 가장 완벽한 왕이라 그러고 가장 찬란한 문명을 가진 바벨론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도 오늘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할 것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어떻게 펼쳐지는지 묵상해 봅시다. 이스라엘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종들 혹은 백성들로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역사하는 이 꿈의 내용을 우리가 바로 이해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 그냥 우리들의 어떤 용기를 붙돋고 정신적인 부분을 고양시키기 위한 그런 구호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세상적인 기법은 마음이 가는 대로 몸도 가고 뜻하는 바가 있으면 이루어진다는 이런 단순히 어떤 용기를 붙돋는 그런 구호로 이런 말씀을 많이 쓰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것은 역사하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스라엘 중심으로 어떻게 펼쳐졌는지 다니엘서를 통해서는 더욱더 분명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사의 관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다면 박율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많이 가르쳐줬던 건데,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서 우리가 우선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라. 자, 우리는 온 우주를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다 그러면서 왜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나 그러면서 마치 지구의 한정된 창조를 얘기하나. 이거는 우리가 구속사를 이해할 때 반드시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온 우주가 넓어요. 지구는 극히 작아요. 자꾸 너무 작아서 이 우주 안에서는 먼지 같은 그런 행성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 조경철 천문대인데 은하수 찍기엔 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강자도 굉장히 괜찮아요. 비가 오고 날씨가 흐린 날에는 주로 강자 위주로 하면서 이렇게 밝은 달을 보든지 아니면 이렇게 목성을 보든지 이런 걸로 이제 대처하고 있는데, 우리
은하계 우리 태양계만한 별이 있대요. 예.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 천해, 명왕성까지 이렇게 그 주기를 그 포함할 정도로 큰 행성들이 이 우주에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 태양계만한 크기의 별에 비하면은 우리 지구는 얼마나 작고 진짜 먼지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지구 중심으로 하셨다. 이 지구 중심인가 했더니 선민 중심으로 하셨다. 선민 중심인가 하셨더니 그 안에 소명자 중심으로 하셨다. 그것이 바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우주에 비교하면은 바벨론과 이스라엘은 그래도 좀 크기가 있죠. 전 우주에 비교하면은 한국 사회에서 나 그래도 큰 편이죠. 이 지구상에서 나 큰 편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이루시기로 작정하셔서 쓰고 계시는데, 이 세상에서 나를 쓰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째 되는 해에, 자, 2년이라는 걸 통해서 이상한데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학문을 배운 건 3년인데 지금 3년이 지났잖아요. 자, 이런 얘기는 어떤 거냐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포로를 잡을 때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죽어요. 그래서 그 해는, 다니엘이 잡혀온 그 첫 해는 그 아버지의 치세에 해당하는 해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제2년 하면은 바로 이 다니엘 3년 이후를 말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해 없으시고, 나중에 혹시라도 누군가가 왜 3년이고 2년 말이 안 맞아? 그러면 다니엘이 교육을 끝내기 전에 이런 일을 한 거야? 아니에요. 역사의 흐름, 시간의 흐름대로 다니엘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더라. 자, 느부갓네살이 어떤 왕이에요? 전무후무한 제국을 이루는 왕이에요. 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문화적인 업적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문명이라는 게임에 보면은 바벨론 하면 느부갓네살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적국 때문에도 아니고, 암살 때문에도 아니고, 정적 때문에도 아니고, 그 다른 걸로는 전혀 괴롭지 않은데 꿈 하나로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자지 못할 때까지 만들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인간의 불완전함을 얘기해요. 어떤 인간이 번민함이 없이 항상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어떤 능력자가, 어떤 권세자가, 오히려 이런 거는 정말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 그러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세상 권력, 세상 능력, 세상에서의 위치가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쫓고 있는 그 세상적인 것, 우리가 환호하고 있는 그 세상적인 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그러니까 모든 지혜자를 부른 거예요. 종교적인 이렇게 천문학적인 아니면 법리적인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분명히 왕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모르겠어. 그 꿈을 알고 싶어서 마음이 번민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재밌어요.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이 말하여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우선 왕의 찬양을 돌리고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느니다 합니다. 동문서답을 하는 거죠.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 싶어서 마음이 힘들어. 그 꿈을 꿨는데 굉장히 내 마음을 흔들고 나를 어렵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꿈이야. 근데 내가 그 꿈이 기억이 안 나. 근데 그 꿈을 내게 알려줘 해서 너희들을 불러왔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 꿈을 저희들에게 알려주면 우리가 해석해 드릴게요. 자, 그러자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화가 난 거예요. 동문서답을 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처음에는 꿈만 궁금했던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들이 해석을 얘기하면서 꿈을 얘기하면 해석을 얘기한다니까.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오. 자, 지금 왕 앞에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그래도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죠. 왕의 측근들이겠죠. 왕의 지혜자 그룹이니까, 싱크탱크들이니까. 근데 세상 권력자의 연약함이 꿈으로 나타났다면 세상 권력자의 포악함이 지금 이 대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디서나 자기 혼자서 모든 걸 이룰 수 없어요. 근데 세상은 항상 무엇을 인정하는 세계냐면 승자 독식이에요. Winner takes all. 이게 인정되는 사회이고 이것이 만연한 사회예요. 세상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창세기 4장에서 가인성에서 이미 드러났어요. 가인이 세운 에녹성이었죠. 많은 것을 이루고도 결국 자기에게 조그만한 상처를 준 그 젊은 청년을 때려 죽이고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7배라 그랬는데 나에게 잘못한 놈은 77배 벌 받을 거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야.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사회입니다. 세상의 본질이에요. 얼마나 갑질 논란, 얼마나 많은 있는 자들의 비양심적인 행동이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나요? 근데 얼마 전에 교회에서 우리나라 제1의 기업의 회장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인터넷 뉴스에서 보도를 했는데 자기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왜 문제됐느냐는 얘기를 듣고 좀 쇼크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승자가 승자의 권리를 누리는 것을 인정해주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서 나도 승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 속에서 사는 사람들 많아요. 하지만 결과는 뭐냐면 결과는 정점에 있는 그 한 사람의 포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러면서도 항상 상과 벌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거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승자의 기준이란 거예요. 이것은 승자가 원하는 때 그때그때 바뀌어요.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리라.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의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이제 이 왕의 이 어마어마한 말을 들었으니까 이제 동문서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정을 하는 거예요. 왕의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드리겠나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가 볼 땐 두 가지로밖에 해석이 안 돼. 첫 번째는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고 두 번째는 만일 이 꿈을 내게 알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할 때가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너희들이 첫 번째는 이건 시간을 끌려는 거고, 두 번째는 거짓말 하려고 망령된 말을 하려서 나를 그냥 대강 속여 넘어가려고 그런 거잖아. 너희들의 행위는 내 앞에서는 의로운 게 없고 너희들 스스로도 공정한 게 없어. 내가 볼 땐 너희들은 이런 놈들이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야, 근데 이 부분은 참 왕 같은 말이긴 해요. 예. 그 꿈을 내게 알게 하고 그 해석도 보이면 내가 옳게 얘기했던 것을 믿을 수 있겠다. 예. 이거는 참 억지인데 억지 안에 논리가 있어요. 예. 얼마 전에 안사람하고 이렇게 뭐 시사 프로그램을 보면서 예. 억지와 논리가 이 조화가 돼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얘기도 통하지가 않더라고. 반박도 못하고 무시도 못하는 그런 참 희한한 그런 그 언변인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그거거든요. 지금 이건 억지예요. 근데 억지 안에 논리가 있어요. 자,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억지 안에 논리가 있을 때 이 갈대인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나 보세요. 오늘은 이 말씀이 정말 핵심입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해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왕이여, 지금 당신이 억지 안에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나 왕이 얘기하는 그 얘기는 인간으로서는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날 수 있게나 갈대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나이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인간으로서는 이런 것이 불가능한 걸 알아요. 그리고 11절에 얘기합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이것은 인간에겐 불가능한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박수와 술객, 점쟁이, 술사들, 이 사람들은 다 무엇을 대표하냐면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을 대표해요. 여러분, 다니엘과 제 친구 이름에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이 갈대아인들이 숭배하는 신이 뭐예요? 예, 달신이에요. 예, 최고의 신을 달신으로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슬람이 여전히 그들의 국기에 달을 많이 넣는 것은 예, 이게 마호메트 선지자 이런 거 얘기하지만 결국은 샤머니즘과 합치된 예, 달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신을 믿고 신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의 지혜로서 왕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이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이 얘기를 못해요. 즉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믿는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라는 거예요. 신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예, 우리 이미 이 얘기 잘 알고 있으니까 미리 얘기하죠. 다니엘처럼 우리가 우리의 신에게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기도해보고 오겠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못해요?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믿는 것은 잘못된 신임과 동시에 이것은 신의 영역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 결과를 봅시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 다 죽이라고 명령하니라. 예. 굉장히 공손하게 또 절실하게 얘기했지만 느부갓네살 왕도 알아요. 너희들이 나를 가지고 놀았어?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이 전부 헛된 거짓이냐? 예.
이들이 그동안 이들이 했던 거는 시간을 지연하고 거짓으로 조언했던 것뿐이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에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더라. 이 일로 인해서 이 왕은 무엇을 하냐면 모든 지혜자들은 모든 지식인들을 죽이라 그런 거예요. 이거는 정말 밑도 끝도 없는 폭력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항상 묵상해 주셨으면 좋을 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필이면 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셔서 모든 지혜자를 죽게 만드는 이 위기를 만드시지?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요. 하나님 왜 선악과 만드셔서 우리 따먹게 하셨지? 여러분 선악과가 뭐였죠? 우리 창세기 이미 또 좀 시간이 지나서 가물가물해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언약의 징표였어요. 내가 인간을 특별한 창조의 존재로 인정하고 내 권능의 통로로, 내 축복의 통로로, 내 통치의 대행자로 세움을 전 우주에 선포하노라. 땅땅땅. 그것을 온 우주가 볼 수 있게 선악과의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언약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못하게 하려고 음식의 형태를 띠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루에 3번 먹죠? 과일은 더 자주 먹을 수 있어요? 무엇인가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라는 거예요. 뒤에서 근데 이 선악과를 우리가 하필이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우리를 축복하셨어? 왜 우리를 하나님이 하필이면 특별하게 만드셨어? 자기 죄를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 꿈도 나중에 다니엘을 통해서 보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왕에게 앞으로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의 선물이에요. 근데 이 지혜의 선물 가지고 죄를 진 것은 인간인데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돌려요. 이거는 잘못된 처사고 이게 바로 죄의 속성이에요.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에게 죄가 지적되는 것을 자기의 죄이지만 자기에게 그 책임이 오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것을 잘 이해 못하고 잘못 오용하고 이건 오용도 아니고 이해 못하는 거절해서 짓는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또한 잘못된 태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신앙생활에서 이런 부분이 자주 나타나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했으면 해서 사이드로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왕이 범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꿈을 꿨던 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 의한 것인 거예요? 11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왕이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적 없는다. 신의 영역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던 거예요. 뒤에 다니엘서 증언을 통해서 다니엘서의 해석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죠. 왕과 지혜자들의 갈등 내용은 뭐예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대로 많은 것이 있어요. 억지도 있지만 억지 안에 논리도 있고 신에 대한 개념도 있고 참신에 대한 증거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신탁을 받은 자들의 정말 거짓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앞에 설명했던 것을 토대로 여러분들께서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왕의 진노함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나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권력은 결국은 죄악을 행하고 포악을 행하는 데 쓰게 돼요. 중심사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천하를 통일한 자만심에 가득 차 있었다. 당시 중동 세계는 아수르, 애굽, 바벨론 3대 강국으로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BC 605년 바벨론이 애국군과 아수르 동맹군
동맹군을 갈그미스에서 격파하고 그 외 모든 약소 국가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2차 대결에서는 미소 양대 강국이 세력 균형을 유지하다가 걸프전 이후 미국에 확실하게 세계에서 가장 나라로 증명되면서 군사 외교적 면에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과시하는 것과 같이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은 이제 나와 바벨론을 상대할 사람이나 나라가 없으니 나는 지상의 왕이다라고 교만해 있었어요. 그는 특히 지금까지 이상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유다의 여호와 신전을 공략하고 그 성전의 기물을 강탈하였고 왕족과 귀족을 사로잡아 왔어요. 또한 신들의 싸움에서도 자신이 섬기고 있는 바벨론의 배신이 절대적 신의 위치에 놓고 이제는 아무것도 거릴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통해 자기 백성을 포로로 잡아오게 하셨어요. 이 일을 위해 사용하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가 왕이 되던 2년에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 말씀에 기록된 행동을 하게 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그에게 한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 역사적 사건이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의 세계 정세를 살펴보면 지금 우리에게 다니엘서를 연구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시고 계심을 실감 있게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국제 정세와 하나님의 뜻을 함께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였으면 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의 꿈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1절에서 13절 오늘 말씀은 느부갓네살의 잊어버린 꿈으로 인한 바벨론의 소동입니다. 두 번째는 내일과 모레 부분인데 다음 주 부분인데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기까지 과정이 나타나 있고 세 번째는 36절로 45절인데 다니엘의 꿈의 해석은 나타나 있고 46절로 49절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엘을 높이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이 시간에는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과 그 백성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왕이 정복당한 자로부터 지혜를 얻고 그의 지혜로운 참모들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정복자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포로였어도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왕과 그 능력자들과 지혜자들이 알게 돼요. 중심사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시대에도 오늘 우리 시대에도 모든 일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 사람의 눈에 비치기에 그토록 크고 강력한 느부갓네살 왕은 지상에서 가장 강한 자요 그 어떤 나라와 신들도 정복하였어요. 그는 기고만장에 있었어요. 이것은 누가 보아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룻밤에 인상적인 꿈을 꾸고 잊어버린 후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악인에게 평강이 없으나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기고만장한 그가 한 꿈을 꾸고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으며 모두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인간의 것은 불완전하고 연약해요. 인간이 강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바벨론 신이 최고라고 생각할 때 그 술사들이 자기 신의 무능력을 증명해요.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잊어버린 것은 바벨론 술사들이 섬기는 신으로도 알아낼 수 없었어요. 왕의 요구는 부당한 것이에요. 역사 일에 크고 강한 왕일지라도 그런 명령을 내리는 왕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왕의 명령은 권리 남용이라고 주장해요. 이는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의 선물들이 바벨론 신전 창고에 쌓이는 것을 보고 신앙이 흔들리는 선민들에게 바벨론 신의 무능력을 보여주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느부갓네살의 의문을 풀어줄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해요. 바벨론 술사들은 자신들과 자신들이 섬기는 신은 왕의 용어를 들을 수 없고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한 신들만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 신이 없다는 의미의 진술이에요. 이런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후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 왕의 요구를 명쾌하게 들어주므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느부갓네살 왕의 입술 통해서 증명하십니다. 증명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를 보겠습니다. 세상을 의지한 잘못된 신앙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 신앙은 역사를 통해 조명하여 보고 그 내용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나눠봅시다. 세상을 인해서 세워진 의지한 신앙은 흥망성쇠가 있어요. 완전한 퇴락과 사라짐도 있어요. 왜? 그 능력을 자랑하던 자들이 쓰러지면 그 신앙과 그 신도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항상 승리케 하시고 그의 뜻을 그의 종을 통해서 이루심을 통해서 능력자든지 지위가 있는 자들인지 연약한 자든지 부족한 자들이 모두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임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사람을 높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 곰곰이 살펴보세요. 성경을 통해 살펴보시고 역사를 통해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통해 살펴보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졌을 때와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인정하는 신앙을 가졌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분명하게 차이가 있어요. 이것을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함께 나눈 말씀 속에서 지속적으로 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계획하심이 세가상 주권자들의 어리석음과 불법 속에서도 이루어짐을 확인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구원받을 어떤 길도 없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로 이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